어떻게 한다고요? 나 주님만 따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 인사하실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학교, 우리의 삶에 광야 학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 또 광야 학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1988년도 1월 달에 인격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불과 같이 뜨거워졌었고,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 바로 저에게는 광야 학교와도 같은 군대를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저는 광야 학교와 같은 그 군대에서 거의 2년 넘도록, 2년 6개월인가요? 그렇게 머물면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도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 학교로 떠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가 광야 학교로 아라비아로 떠나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한번 23절 말씀 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여러 날에 쓰이는 원어 히카노스는 시간적으로 쓰일 때 보통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오랜 기간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히카누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many days라고 이렇게 여러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며칠이 지났다라기보다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뜨거운 감격으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바로 그곳이 아라비아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라비아에 있다 와서 알잖아요. 사막과 모래로 어우러져 있는, 그 당시는 얼마나 그게 더 심했습니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라비아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바테안의 왕국에 수속돼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무려 그 다메섹에서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오늘 사울이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거기서 무려 3년 가까이를 머물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싶냐면, 왜 사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가 왜 광야 같은 아라비아로 가야만 했을까? 오늘 두 가지 중점을 두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왜 그가 광야 학교를 갔냐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죠? 이 광야 학교의 특징은 거친 곳입니다. 준비된 곳이 아니고 외롭습니다.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요. 나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완전히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가능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님과 1대1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그는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야 학교인 아라비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앞만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앞서서 달리면 달린 만큼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잘못 간 만큼 다시 그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광야 학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도 무리해서 일을 하면 건강은 상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의 광야 학교에 가서 비로소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관리를 못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이제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광야 학교를 통하여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주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활용하는 거예요. 더 욕심부리고 더 악착같이 막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업에 광야가 찾아오죠. 광야 학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 다짐하는 제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광야 학교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승진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에 충성을 하죠. 충성하는 건 좋은데 주일도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도 없어요. 오직 회사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가정에 방해가 찾아오잖아요. 아이들이 뜻대로 되지도 않지요.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했는지 말이죠. 그 광야 학교에서 비로소 다시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원수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밸런스와 균형을 깨어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만들어요. 편향되게 만드는 거죠. 흑과 백입니다. 그래서 모 아니면 도가 되게 만들죠. 그럼 그러다 보니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대화나 상황의 중심이 자꾸만 내 자신이 되어버려요. 상대방은 무조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지 아냐고 말이죠. 자꾸만 모든 관심의 초점은, 문제의 초점은 자기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는요, 관계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변하니까요. 우리 너무 봤잖아요. 우리 자신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처를 받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더 나아가면 끝까지 축복하고. 아예 여러분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받으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문제 생길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의외로 교회에서요, 돈 빌려가서 안 갚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직분이 권사님이래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에서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사기치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어떤 데는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교회를 어떤 자신의 사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 직분을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예 천명해 주셨어요. 교회는요, 누구나 와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미없어 보일지 몰라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아멘이 안 나와요? 모이면 선교하고, 예, 끝까지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미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에 재미 들지 말고, 또 누가 와서 뭐 내가 이렇게 주식에 올랐다 그래갖고 부러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뭘 부러워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스스로 광야 학교로 갔어요. 그게 그에게는 어디였습니까? 아라비아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갔으니까 우리도 아라비아로 가야 돼. 장소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라비아로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아라비아와 같은 광야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광야 학교 아라비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에겐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엎드리는 곳이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공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 학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바라기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광야 학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떠오르죠. 누구요? 모세가 떠오르잖아요. 모세는요, 무려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40년을 훈련받아요. 처음에는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고요. 도망자로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뭘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의 앞에 홍해 바다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먹을 것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뭘 깨달았습니까?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라비아가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것이 살아나고 내 것이 죽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는 찾으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보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되찾죠.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방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는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는 그러자마자 즉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하며 다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얼마나 열심히 전했으면 그 유대인들이 당혹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다메섹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죠. 온 유대로 가지 않죠.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는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첫걸음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머뭇거리는 사람, 또 머뭇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그곳에 기적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까지 500km가 넘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그 어떠한 위험도, 그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맺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은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차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조건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만 내가 기뻐할게, 조건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좋아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그때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부어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처럼 주님과 더 기뻐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